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입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일꾼이시고 또 기둥이시죠. 예, 옆에 분 우리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야말로 교회 기둥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교회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잘 돼야죠. 우리 옆에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오후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 말씀 위에 서고 또 2023년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큰 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시를 그대로 읽진 않겠고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다가 논가에 외딴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 우물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당연히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시 제목이 뭐예요? 자화상이잖아요. 이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나이가 거기에 있거든요.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사나이가 밉대요. 미워가지고 돌아서서 가는데 이상하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대요. 그래서 다시 가서 봅니다. 또 다시 가서 보니까 역시 밉대요. 그런데 또 돌아서서 가다 보니까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자화상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우리 자신을 보면 밉죠.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랬다가도 또 가엾고 또 그리워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실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에 얽매이거든요. 물질에 붙들려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화상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실은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의 사건과 너무 비슷합니다. 굉장히 닮은 꼴이 많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막 여리고 성 무너뜨렸는데 항상 한창 그렇게 막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하거든요.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 물질을 뒤로 훔쳐서 숨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를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비슷한 겁니다. 한참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나누어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밭은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굉장히 이게 닮은 꼴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닮은 꼴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물건을 팔고 이거를 뒤로 이렇게 조금 가로챈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에 있었던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소유를 팔았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과 나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소유를 팔아보셨습니까?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도운 케이스는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마음. 이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막 나누어 주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 마음, 이웃과 내 가진 물질을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결국 이 땅은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놓고서 다 바치는 건 있냐, 그렇게 사도를 속이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가, 이 삽비라가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힌 거죠. 그 물질의 영에 사로잡힐 때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죠.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 이름을 아십니까? 영어 이름 아나니아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네이버를 갖고 계시면은 아나니아스라고 영어를 쳐보시면 이 아나니아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이어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쟁이의 대명사가 됐던 거예요.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거짓말쟁이. 우리는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물질을 다스린 게 아니고 오히려 물질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탐심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나니아는요, 처음에는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처음 초심을 가졌어요. 아주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거든요. 막상 땅을 팔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그때부터 돈에 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만데,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는 싶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됐던 이제 거죠. 실은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처음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처음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목회자가 됐을 때 그 처음 마음 있잖아요. 또 장로님이 되셨을 때 나는 이렇게 섬기겠다 했던 처음 마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이 계시는데 속회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섬기겠다, 이 처음 마음, 사실 이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신천 속회 지도자 오늘은 출석률이 너무 좋으시네요. 5분 다 나오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마음은 아름다워요. 처음 마음은 진실해요. 처음에조차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죠. 누구나 처음에는 겸손해요. 처음에는 진실하고 처음에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밭을 팔아서 그래서 이웃과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탐심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자 그 물질엔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그때부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주 일부만 내놓으면서 전부인 양 이렇게 속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언제나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 목회자로서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밟을 때 그 처음 가졌던 마음, 또 장로님이 되실 때 장로님의 안수를 받을 때 그 처음 가졌던 마음, 또 우리 속회 지도자라면 속회 지도자로서 처음 부름받았을 때 내가 우리 속회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했던 그 처음 마음 있잖아요. 그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 역할입니다. 아내의 역할. 왜 아내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혼자 아나니아스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참 치욕적인 이름을 갖게 됐지만은 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나니아가 혼자 밭을 판 게 아니에요. 아내와 더불어 같이 팔았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건이 아내와 함께 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한번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꾀하여. 여기 분명히 함께 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나니아만 거짓말했다가 하나님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삽비라도 죽어요. 그리고 함께 묻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아내의 그 돕는 배필로서 영적인 역할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참 진실하신 그 장로님들, 신앙인들, 목회자들, 성도님들 뒤에는 항상 정말 기도하는 아내가 있더라고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 뒤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여자분들, 아내분들, 남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삽비라 같은 아내가 아니고 사라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진실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기도로 돕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 돕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신이 할 때 그 돕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이 주어는 항상 에제르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할 때 아내는 정말 기도하면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자꾸 믿음 안에서 멀어질 때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그 남편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잘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남편이 참 믿음으로 신실한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역할, 여러분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의 우리 아내분들 정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돕는 배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그다음 뭐예요?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고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걸 잘 한번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했거든요. 그런데 삽비라는 그 곁에 장사했다라고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더라 하면 될 것을 아나니아가 죽고 장사했어요. 그리고 삽비라가 죽고 그 곁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터키 갑바도기아에 갔을 때 지하 무덤을 가봤는데 이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덤에서 살았어요. 무덤에서 같이 살았어요. 시체들과 같이 살았어요. 곁에 시체를 보고 살았습니다. 시체가 죽어있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불순종해서 죽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늘 그리스도인들은 봤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운구를 하죠. 장례식을 하면 운구를 할 때가 있어요. 운구를 하다 보면은 6명에서 남자 6명에서 운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관안에 들어가신 분, 이제 그 관안에 들어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분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이분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그 곁에, 남편 곁에 삽비라가 누웠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같이 다 누워있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늘 그 광경을 보고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늘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서도 똑같아요. 아간이 범죄해서 불순종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삽디 가문이 뽑혔잖아요. 그럼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 차례인데 딱 뽑아보니까 아간이 뽑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아간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다 마지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에는 무덤가에 갔을 때 우리 후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아, 이분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을 사는 삶이 있는 반면에, 아, 이분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정말 물질을 잘 은혜로 다스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됨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룩한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복음성과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헌신 예배니까 헌신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